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믿게 된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유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또 큰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들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에게 바르바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는데 번역하면 하여 옮기면 위로의 아들이다. 레위 사람으로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요 장과 절이 구별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들 아시죠? 처음부터 장과 절이 나눠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원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통짜입니다. 누가복음 뭐 이러면 구별이 없이 쭉이에요. 이게 후대 사람들이 읽다 너무 불편하니까 장을 먼저 나눈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절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은 너무 편리한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때로 생각해 보면 장과 절이 친절하게 나눠져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이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특히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들을 보면 이렇게 끊기고 또 예수님은 이동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큐티책의 폐해입니다. 큐티는 매일매일 일정 본문 조금의 어떤 그 본문들을 나누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문 자체에 매여서 묵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데 이 그 숲을 전체적으로 못 보게 하는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어떤 책을 하기 전에는 꼭 그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뭐 마태복음 그 전반적인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들을 필요가 묵상하거나 책을 읽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장과 절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쭉 써 내려간 겁니다. 그 쭉 써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러한 그 어떤 기본값을 우리에게 입력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어떤 공동생활을 하는 본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공동생활을 했어요 라고 묵상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앞에 어떠한 이야기들의 흐름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묵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로 보지 않으면 그냥 천편일률적인 약간 그런 묵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가르침과 뭐 사귀고 빵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눴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딜레마인 게 이 비슷한 본문이 2장 끝에 있습니다. 근데 2장 끝에 있는데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거기에는 바나바라는 다른 인물이 첨가되고 하지만 어쨌든 공동생활을 초대교회가 했어요라는 이야기를 계속 담고 있는 듯 보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런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면 똑같은 본문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젠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은요, 제가 사도행전이라는 수업을 아세아연합
대학교의 허주 교수님께 그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 배운 내용입니다. 두 본문은 똑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2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공동생활에 대한 내용은요, 이들이 오순절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맞이하고 갑자기 자기 각기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거 더 듣고 싶어요. 사도들에게 더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더 넉넉하게 막 경비를 막 갖고 온다든가 아니면 크레딧 카드를 쓴다든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갑작스러운 그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훈련시켜서 각자의 삶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경비가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숙식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떤 배경 속에서 있냐면 3장에서 그 지체장애인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어떤 곳에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연설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연설이 그냥 연설로 끝났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불렀습니다. 공회로. 그리고 신문을 해갖고 협박을 하고 내보낸 다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으로 끝났고, 그리고 그거의 연장선 속에서 공동생활을 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공동생활이 필요했는가? 2장과는 다릅니다. 2장은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위험이었다면 지금은요, 계속 지속될 가난에 대처하는 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가 전체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이들이 유대교가 거부하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신앙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빵집을 해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빵집에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내통하면 너도 기독교인이구나, 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빵집은 못 가는 겁니다. 같이 뭔가를 해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절대적인 빈곤에 처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친절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이 얼마만큼의 시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갑작스럽게 그 가난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 동안을 살아내다 보니까 이들이 궁핍에 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위협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위협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으로, 왕따시키는 것으로, 그들의 물건을 사주지 않고 그들을 고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이 절대 어떤 빈곤에 처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몰아낼 때 그렇게 했다죠. 고용을 하지 않고요. 그들의 재물을 막 뺐고요. 그리고 유태인이니까 너 표식을 달고 다녀. 그래서 막 집과 갑자기 막 뺏어도요, 아무 얘기를 못하고 유태인들은 완전히 어떤 절대적인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다르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4장 이 구절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꾸 고난을 빨리 지나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되게 반만 존재하는 신앙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은요, 사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날아오를 사람, 폭풍 가운데 그 폭풍을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있습니다. 고난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무런 느끼는 바 없이, 깨닫는 바 없이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그 순간 바로 등장하는 본문이 어때요? 절대적인 빈곤에 처하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자기네들이 지금 맞이한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 사회적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궁핍이 아니라 지속적인 가난이에요. 2장에서 공동생활은 일시적인 궁핍에 대해서 대처했던 것인데 이제는 지속적인 가난이라는 문제, 초대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했느냐? 공동소유라는 방식으로 대처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참 말이 많아요. 어떤 혹자들은요, 이 본문,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래요. 교수님, 이거는 수업 가운데 있었던 일들인데, 교수님, 그러면은 혹시 공산주의가 성경적인 방식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교수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공산주의 자체는 신에 대한 거부가 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이 항상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에서 약간 오해를 하냐면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는 것 때문에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어떤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의견이 분분한 본문이긴 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나눠야 되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뭐 헌금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이들은 이런 것 가지고 정말 어떤 사입이나 이런 거를 잘못 오용해서 너네 재산 다 갖다 바쳐라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에 혹쓰일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는 건 그 당시에 그 배경과 그 사람들이 재산을 좀 다루는 어떠한 것들이 지금과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거기에 자발적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신들이 원해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발적이다라는 거. 저는 어떤 교회들이, 저희 할머니가 아주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외할머니께서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뭐 아마도 권사님 10,000명 이렇게씩 있는 교회일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받게 유도를 했고, 그 직분을 받으려면 얼마의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돈이 없으시지 않았고, 저희 외할머니 정말 악착같이 모으시는 분이셨는데 그거는 하지 않으셨어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냐? 자발적이다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제도에 붙여놓은 헌금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11조는 마치 구약에서 어떤 그 형식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정헌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11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요만큼 하기로 결정한 그 금액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 그런 설교, 헌금에 대한 설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교회 가기가 불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많은 부분 아주 무리한 헌금 생활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답니까?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겠죠. 특히나 저희 같은 작은 교회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던 그 자발적이다라는 단어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 만한 아주 귀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궁핍함을 이겨냈는가? 그들이 공동 소유를 했는데 재산을 공동의 것으로 돌렸는데 어떤 강요가 아닌, 협박이 아닌, 넌 사도니까 사도들이 더 없어요. 그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내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잘 이루어진다면요, 오늘날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없을 겁니다. 지구는요, 지구 안에 한 해에 그 지구의 모든 인구들이 쓸 수 있는 식량의 2배가 생산이 된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체 식량의 70%를 선진 국가들이 다 흥청망청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만 가지고 70%의 인구가, 지구의 인구가 나누어 써야 하니 당연히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때로는 주중에 NGO 단체 일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매번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제가 사역하는 일,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일과 뭐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졸리고 피곤하고 운전하는 거 근데 그만하고 싶고 그럴 때가 막 찾아오잖아요. 모든 일에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간혹 하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또한 쓰시기는 거구나.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빈곤국가, 빈곤한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일에 제가 일조를 하고 있으니 그냥 쥐죽은 듯이 당분간은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구들이요, 그런 NGO 단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후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 지난번에도 여기 주민센터에서 어떤 단체 만나서 후원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할 여력도 없다. 그러니까 계속 그 후원자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우리로서는 그것이 너무 곤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영국 같은 나라가요, 저희 나라 인구에 조금 더 많답니다. 그런데 NGO 수를 비교하면요, 상상도 못할 만큼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걸 아는 것은 사각지대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NGO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세밀하게 사람들의 그 돈들을 이렇게 모금하고 사용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재형. 독립운동가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러시아에 건너가서 살다가 그 사회, 그가 살고 있는 한인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안중근은 훗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최재형이 사는 동네에 가서 지내보니까 집집마다 최재형이라는 사람의 그 초상화가 없는 집이 없더래요. 최재형이 그냥 뭐 어떤 되게 위대한 사람 이런 거 아니거든요. 뭐 국왕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뭐 총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만큼 그 동네에서 그 한인 사회에서 러시아에 정착해서 사는 한인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 그 역할들을 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됐으면 그 사람의 그 초상화를 집집마다 내걸까요? 훗날 최재형은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독립운동에 헌금하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을 다 독립운동에 투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돈은 이렇게 쓰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움켜쥐고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동체, 가족, 사회, 그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 최재형이라는 사람,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나바는요, 자신의 그 땅, 자신의 가족이 죽게 되면 묘지로 쓸 어떤 땅을 판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놓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발적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볼 수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되게 엄청난 어떤 그 연결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오늘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계속 어떤 막힌 부분들을 뚫고 화해시키고 연결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로를, 그 품는 것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랑 싸우기도 합니다. 왜? 1차 전도 여행 때 집에 막 중간에 집에 간다고 투정 부리고 갔던 마가라는 녀석을요, 또 데리고 가자. 또 품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바울은 그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랑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성품에서 봤을 때 바나바는 아주 온건하고 온유하고 사람을 잘 위로하고 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으니까요. 2장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들은 위로하고 일으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신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해?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그들은 위로하고 일으키는 삶,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이거는요, 그냥 이야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설명할 때 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설명할 때 저 밥 먹습니다. 저 밥 잘 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밥 먹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사람이에요. 저 걸어 다니죠. 네, 저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근데 그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를 설명해요. 예배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씀 보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우리를 소개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우리를 설명하니 얼마나 우리가 바보 같아 보이겠습니까? 당연한 일로 그걸 설명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고 계속 묵상해 온 바 우리는요, 위로하고요,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는 공동 소유를 했고 그 자신들의 재산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소외, 질타를 받고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물질을 나눔으로써 정상적인 삶에 가까이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위로하고 일으키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궁핍하면 궁핍함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망가져 있다면 그의 정신을 온전한 대로 옮기는 방향으로 회복하고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교회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이젠 잊지 마십시오. 회복시키는 삶입니다. 나도 성령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누군가도 그 성령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성령주의자들의 말, 은사주의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을 해야지 어떠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젠 사도행전을 쭉 읽어온 사람들은 이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등급을 매기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까? 부자인 사람들만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요. 부자인 사람들,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사람들끼리만 똥똥 뭉칩니다. 분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등급이 있고 차별이 있는 곳,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곳이 성령 충만함과 관련이 있는 곳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개인적으로는요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원동력 정도로 여겨져요. 성령 충만이.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령 충만은 우리 세상을, 우리가 가진 그 공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정상적으로 만들어 놔, 회복이 있게 해놔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적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묵상했던, 그러니까 이야기 나눴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요 어떤 소설의 원작을 다룬 건데요. 바베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요리 대회에서 우승 상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우승 상금을 가지고 어떤 마을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을을 보니까 신부님, 수녀, 신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막 그 안에 오해와 분쟁과 다툼이 막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그렇게 그 지난 시간들 때문에 서로 사이가 막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바베트가 이렇게 이렇게 목격하게 됩니다. 뭐 하냐? 그 우승 상금으로 받은 그 상금을 가지고요,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만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탁에 모여서 그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대화 나누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 동안에 서로 안에 있는 아픔들, 그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플로우했다. 플로우 받았다. 플로우가 뭐죠? 뭐 힙합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적어도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월급을, 그 돈을 벌고 뭐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못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선교단체는 막 이렇게 무보수 간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선교단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뭐는 확실히 배우냐?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필요했고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그것이 꼭 있어야만 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플로우 해주어서, 누가 흘려보내 주어서 자기가 그걸 받았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간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는 플로우가 그들 안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존재했던 것이죠. 바베트가 플로우한 겁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을. 바나바와 최재형은요 플로우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품고 있고 목표하고 있는 바들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이 구절은 이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똑같이 기업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이 기업을, 땅을 최대한 불공평하지 않게 공평하게 그렇게 땅을 나눠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초반에는 설정이 완전히 균일한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난은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은 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해도요, 다 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가지고 도박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게을리 지어서 좋은 농작물들은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뜻하거나 뜻하지 않거나 어떠한 이유에서건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 공동체에게 명령합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때가 오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신명기 15장 4절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순서지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왜요? 그들이 서로 나누어 쓰고 헌신하고 했던 그 재정으로 인해서요, 3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의 구절이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곁에 누군가가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가난에 처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만두지 말아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있는 것을 나누고 해서 그들이 가난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위로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위로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 함께 걷는 교회도요, 많은 분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단체의 그 분과 미팅을 했을 때 전화 통화도 여러 군데 돌렸거든요. 그때마다 제 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 물질로 뭔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라고요. 하지만 훗날 꼭 물질로도 사용할 그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날이 이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물질이냐, 어떠한 정신적인 것이냐, 영혼의 문제까지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이든 마음이든 힘이든 물질이든 바나바처럼 우리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내어서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을
위로하는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발걸음이 위로를 품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그 한 걸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온정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일들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